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자랑하는 자 그는 주를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 그는 주를 자랑하라.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은 잘 하셨는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들이 살아왔던 방법대로,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출발점은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따라서 언뜻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세상의 방식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방식 두 가지를 모두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삶을 단순화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을 단순화시킨다는 것은 세상의 삶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그 불교 같은 데 보면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세상의 습관, 세상의 방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습관, 방법을 버리지 못하거나 세상의 습관, 방법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떠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성경대로 믿는 교회뿐만이 아니고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그 제도권 교회에서도 뭐 그들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말씀은 그렇게 그닥 그렇지만 그 세상 쪽에 발을 이렇게 담그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떠나가더라고요. 실제로 고등학교나 대학교까지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직업을 찾아서 세상으로, 사회로 나가게 돼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자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직업을 가져야 되죠. 그러려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매우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삶에 찌들어 버린다. 그리고 교회는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나도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다고,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배운 습관을 버려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은 말씀을 읽는 생활,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읽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그러한 행위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에는 사람의 행위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놓으신 값없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 사람의 행위는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행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옛사람, 옛 습관, 옛 방법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나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바른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밖으로 나가죠. 세상으로 이제 집으로 가고 이제 또 집에서 또 내일 오전 시간이 되면 또 출근을 하죠. 그러면 환경이 딱딱딱 바뀌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의 행동이,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 내에서의 행동이 그대로 똑같이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여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는 인생의 문제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은 물론 구약의 말씀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100%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용이 안 될 때 나는 이중인격자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데 가장 필요한 무기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과도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나의 마음에서 나와서 나의 입을 통해서 상대방을 기쁘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을 화나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면서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신앙심은 헛된 것이라. 물론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 뒷부분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대환란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의 신앙심이 있어 보이면서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자랑하는 자 그는 주를 자랑하라에 대하여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 본문 24절에서 29절에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곧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에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자 하나님의 지혜이시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의 부르심을 보기 때문이라. 보죠?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여기가 주일날 여기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보기 때문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아니하고 막강한 자들도 많지 하며 고귀한 자들도 많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 성도님들 중에서 세상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철학자나 과학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강한 자들, 권력이 있는 자들, 정부의 일을 높은 위치에서 정부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이 많고 그런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여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6절은.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보기 때문이라. 부르심을 받은 육체들에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아니하고 막강한 자들도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들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혹스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막강한 것들을 당혹스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는 것들이 되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돈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나아 보입니까? 아무 육체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구원받고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자들. 구원받은 자에서 교회에 출석하고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고 바른 진리의 교리를 공부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부름받은 자들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와 능력, 지혜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천안생명침례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25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강함을 사람이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강함은 또한 예수님이시라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강함을 의지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여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직 내 속에서 내가 인간적인 모습이 자꾸 나옵니까? 인간적인 말과 행동이 자꾸 나오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걸 입으로 내뱉어요. 내 행동으로 합니다. 그러면 아직 구원받은 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스스로 제어하고 내뱉지 않으려고 그러고 상대방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부름받은 자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칭의에서 성화로 나아가려는 자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원래 모든 사람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혼은 죄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육체가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체가 변화되어야만 우리가 완전한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어야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너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 그것이 칭이라는 겁니다. 너가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너는 의인이야 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칭의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성화라고, 성화로 나아가려는 자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교회에서의 말과 행동, 집에서의 말과 행동, 그리고 직장에서의 말과 행동이 동일합니까? 똑같습니까? 동일하고 노력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그리고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심각하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여야 하며 다시는 과거와 같은 모습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아는 어떤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를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그 친구들끼리 교회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막 그랬답니다. 그 친구의 세상에서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말끝마다 욕이 달려나왔습니다. 말끝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그 친구도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 친구를 구원하려고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기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중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로마서 14장 10절과 11절에서 경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판단하느냐? 아니면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무가치하게 여기느냐? 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석에 뜨는 거예요. 모두 다 심판석은 다 있습니다. 다 심판을 받습니다. 무엇으로? 그가 행한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백보자 심판석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백보자 심판석에도 환란 시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백보자 심판석에서 구원받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0%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이는 기록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므로 맹세하노니 모든 물음마다 나에게 절할 것이요 모든 혀마다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장소에서 모습이 다르다면 구원받았을지라도 하늘의 보상은 없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로 심판받는 것 같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거기서 불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리면 나의 행동이, 그러면 나는 보상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만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각에 나와서 경배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서의 내 생활과 가정에서의 생활, 직장에서의 내 생활과 교회에서의 생활이 다 달라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이 없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있어. 근데 그 뭘로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으로, 내가 그 사람한테 보여주는 행동으로 내가 그 사람 신뢰를 주는 거죠. 근데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틀려요.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못 전해요. 내가 위선자처럼 그 사람한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12절.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자,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보도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이라. 이는 선이든 악이든 간에 각자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주의 공포스러우심을 알기에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하노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명백하게 나타났느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양심들 속에 명백하게 나타났음을 신뢰하노라. 자. 예수님께서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의 공포스러우심을 알기에.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현실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우리의 삶을,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은 로마서와 고린도후서 두 곳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죠. 성경에서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28절,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잖아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세상의 악한 것, 약한 것들, 세상의 비천한 것들,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약한 것들, 비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은 그러한 사람을 이루는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세상에서 강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세상에서 지위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세상에서 하찮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선택하시어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당혹스럽게 하시고 세상의 막강한 자들을 당혹스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의 부를 쓸모없는 것들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27절과 28절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시대는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대환란 시대. 이러한 자들이 구원받은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구원하신 이유를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2000년 전에 가장 하찮고 가장 약하고 가장 비천하고 멸시받는 분이 계셨습니다. 태어날 장소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말 먹이통인 구유에 눕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9살까지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목수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하찮고 멸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이셨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들을 그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비난할 필요도 없고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그죠? 사도행전 17장 27절과 28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과 28절. 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하시며 혹 그들이 그분을 감지하려 할 경우 그분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도다. 이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 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가정,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직장에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9절의 말씀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겠죠. 함부로 남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으나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말씀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함부로 행동하거나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까? 아멘이십니까? 형님, 아멘이십니까? 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에서 멈추어 있지 마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도록 노력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혼들이 늘어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오전에 성경 공부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저는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길르앗의 전쟁에서 기드온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적들과 싸우는 것은 싸웠지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딱 제시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혼들이 늘어나도록 나가서 우리 목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소리로 외친다고 해가지고 그 혼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자랑하는 자 그는 주를 자랑하라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기쁨은 복음 선포에 있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8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 이 권능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걸 합해서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겠고 신중한 자들의 명철을 아무 쓸모없게 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명철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구별하는 능력.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율법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렸느니라.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이로다. 앞에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 즉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복음 선포는 부름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례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덕군 교회들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교회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어깨에 그들의 교회의 이름이 적힌 띠를 두르고 예배 순서와 시간 등을 기록한 주보와 그 물티슈, 그 다음에 뭐 조그만한 그 사탕 같은 그를 전하고 자기 교회에 나올 것을 말합니다. 자기 교회를 강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관해서는 구원이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에 제덕교회를 그렇게 다녔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덕교회를 거의 한 35년 가까이 다녔는데 한 번도 그 구원의 교리를 제대로 전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단언컨대 제도권 교회들인 장로교회, 감리교회, 또 침례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등의 교회들에서는 복음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용하는 성경에 문제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들이로다. 그런즉 만일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한다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얼마나 지금 현실과 딱 찰떡같이 맞습니까? 그죠? 현실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교회들의 이 현실하고 찰떡같이 맞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구나.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사용하는 성경을 통해서는 바른 구원 교리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부름받은 자가 되는 것은 바른 말씀과 기도와 바른 교리를 공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과 기도와 바른 교리는 또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경험했으니까요. 18절에서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에서 멸망하는 자들이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이며 세상의 지혜에 비추어 본다면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선언하시는 19절과 20절, 21절의 말씀에서도 역시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는 이런 현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9절과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이 시대,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라. 이는 기록되기를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그들 자신의 꾀에 넘어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또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아시나니 그것들은 헛되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고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본문 23절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부터 기적과 이적을 보아온 민족입니다. 그죠? 그들은 기적과 이적을 보아온 민족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고도 당연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일으킬 수 없는 표적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 있어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죠? 결국 그들의 기득권이 예수님을 이겨버린 상태예요. 그들의 기득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들의 이익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아들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헬라인의 특징은 교회 시대인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철학의 발상지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 철학이 이 세상을 점령합니다.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성경은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들이 그분께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 오히려 그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공언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느니라. 성경은 철학자들에 대하여 스스로 지혜롭다고 공언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헬라인들의 지혜는 철학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는 지혜입니다. 따라서 철학과 과학의 뒤에는 마귀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 23절에서 18절과 같은 뜻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유대인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 모두 멸망하는 자들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도 있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죠? 이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만이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오잖아요. 그 기쁨이요, 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나에게 딱 찾아와요. 이것은 내가 주는 게, 내 스스로가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반쪽짜리 신앙인, 반쪽짜리의 삶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랑하는 자 그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고린도서 1장 31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또한 예레미야서 9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시대 주를 자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교회 시대 주를 자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 시대의 주를 자랑하라는 말씀은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놓으신 것을 믿고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라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5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계셨던 분들이 한 명도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는 10개의 복음 전파팀이 세워져 이 지역 곳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의 농간에 놀아나는 형제 자매들로 인하여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복음 선포의 그 일은 확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런 인생의 문제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교회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그죠? 일례로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직장에도 나갈 수 없게 되죠. 그죠? 이와 똑같은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각계 개체입니다. 각계 개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세워져야만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각자의 생활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바른 말씀과 기도와 바른 교리를 공부하여 하나님의 일인 복음 선포에 힘을 보태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각자 지금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을 되돌아보는 이유는 과거에 잘못 행한 일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삶을 되돌아보는 이유는 기도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삶을 되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회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되돌아보아야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내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이런 행동을 했었는데 그거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오늘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려면 우선 자신의 마음부터 말씀과 기도로 지켜야 합니다. 각자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습관,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친 말, 욕설, 비난, 술 취함 등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 것에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런 것으로는 복음 선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마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공중으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처음이 어렵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습관이 들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얼로? 말씀으로. 무얼로? 기도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살이가 어려운 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사도행전 17장에서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도와 말씀으로 알게 된다면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의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도 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천안생명침례교회가 생겨난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목회자 개인의 문제로 인하여 교회에 영향을 주었고 그 교회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반복하여 문제를 쌓아가게 된다면 가정의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바른 말씀, 바른 교리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바른 말씀, 바른 교리가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지켜야 할까요? 말씀과 기도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아무리 사람들에게 말하더라도 사람들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결국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도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기도할 수 없는 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나 사람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의 문제를 들어주는 상담사가 있죠. 상담사가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아니에요. 단지 이렇게 해보시라라고 어떤 방법들을 추천해 주죠. 이 정도가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문제들을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하는 것을 경험하면 앞으로 생기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함을 받는 경험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복음 선포를 등한시하게 되고 가볍게 여겨 실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를 할 수 있는 다른 성도 그리고 다른 교회를 찾으실 것입니다. 교회의 등잔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른 말씀과 바른 말씀과 기도와 바른 교리를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문제는 우리 각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각자가 바른 교리를 공부하려고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각자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느냐? 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인들이 각자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알려드리고 말씀을 읽고 바른 교리를 공부하여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 땅에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5년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주일 오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